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모든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복음을 떠나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땅을 떠났었고 이삭이 떠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반 죽여놔야 되죠.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율법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죄를 지지 않으려고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덤비냐면, 그럼 죄 져도 돼요? 이렇게 또 덤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를 안 지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질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죄를 짓죠? 욕심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마음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욕심 부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니까 이 부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급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할 때 공급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주지 왜 꼭 굳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었냐? 이런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전 교인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교회의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나와 교회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문제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자기 개인의 문제가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위해서 기도 안 하죠. 가정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마귀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재미로 사는 거거든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응답이 안 오냐?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재미없어서. 근데 응답 받는 사람은 재미가 있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왜 응답이 없냐? 욕심대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서 그래요. 우린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내 생각대로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 받는 겁니다. 자, 지금 교회가 지금 힘드니까 은행에서 계속 지금 사실은 계속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지금 나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이거 다 알잖아. 그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빚에 시달리고 찌들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은행에 그걸 뭐 한 거야 이게? 아니 대출 잡혔어. 은행에 잡힌 여기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싶잖아요. 난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은행에 잡힌 집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재정부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올 때마다 물론 반 정도밖에 안 보냅니다. 같이 보내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아이씨 지 혼자 감당하지 왜 나한테 이런 거 보내고 지랄이야.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동체잖아요. 가정의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의 문제가 오면 아버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사회 공동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문제가 오면 공동체적 관점으로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내 회사 아니니까. 이런 사람은 거의 자격이 없죠. 사원이 될 자격이 없죠.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게 마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룻은요, 사실은요, 복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복음 공동체 안으로 자기 스스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외간 남자하고 자라고 그러는데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간 남자라만 생각했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기업물을 자라는 걸 설명을 했겠죠. 룻은 기업물을 자가 뭔지를 몰랐을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어머니가 알려줬겠죠.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했다? 행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계보가 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믿음이 소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 룻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떠났어요. 이 가족도 떠났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복음을 떠났잖아요. 떠났으면 내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 가지고 다시 얻으러 오게끔 만들어요.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진짜로 죄를 지었을 때 혼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를 받을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깨닫고 돌아오면 회복될 거야.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 결론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 신앙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사야나 다니엘 막 쭉 읽다 보면요, 여기서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죄나 똑같아. 맞아 안 맞아?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읽기가. 왜냐, 나하고 똑같으니까. 읽기가 겁이 났는데 한 장만 더 읽으면 그 뒤에는 뭐예요? 완전 회복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 하나님, 죄를 지면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내준 그리스도만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면,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들은 이런 문제에서 해방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는 복음을 찾아야 돼요? 정죄를 찾아야 돼요? 근데 거의 정죄를 찾습니다. 목사들도 정죄를 찾아서 설교하고, 성도들도 이거 읽을 때 정죄를 찾아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죄와 내가 지금 죄가 똑같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한 장만 더 읽읍시다.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을 보면 룻이 새벽까지 이제 보아스의
거기 앉아 있었죠. 그래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어두울 때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속설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배 타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죠. 그 고깃배나 이런 건 여자들 타면 재수 없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타작 마당에는 여자가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타작 마당과 쉽게 말하면 추수를 하는 밭하고는 달라요. 그 추수를 해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타작 마당에는 여인이 두르면 안 되는 게 있었나 봐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또 하나는 당신과 내가 불륜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럴 뜻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앞쪽으로 저는 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겉옷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겉옷 우리면 우리 이런 옷이잖아요. 지금 장로님 패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겉옷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의 겉옷은 그냥 보자기예요. 그 보자기? 하여튼 이렇게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펼치면 뭐가 돼요? 보자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보리를 6번 대줬대요. 6번. 그러니까 뭐 6대를 줬는지 6말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6말이라면 여자가 혼자 못 갖고 가요. 6대 정도는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6대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6대 정도를 쥐어주고, 자기는 성읍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한테 왔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됐냐가 뭐예요? 같이 자라고 그랬으니까 같이 잤냐 물어본 거지. 만리장성을 쌌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룻이 어머니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 했죠. 그러면서 보리 5대를 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눈치를 착 챘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 남자는 너와 결혼을 할 애를 쓸 거다. 자, 그런데요, 18절을 보세요. 18절 끝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1순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이기 때문에 쉬지 않을 거다. 그러면 1순위를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하기를 바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이 여자가 같이 잤어도 상관없죠. 굴러들은 돌이잖아. 그런데 굉장히 복음적 인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결혼하기 전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인격을,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인이 같이 자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같이 자자면 남자가 모든 걸 다 권한을 줬죠. 그런데 뭐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만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여자까지 가지면 다 자기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사람은 다 한다니까요, 마귀 자녀들은. 근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주인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직책에 대한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마귀 자녀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저거 다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자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굴러온 떡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는 안 됩니다 말하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아, 저분들은 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에라이 겉과 속이 다른 놈들, 속으로는 저렇게 하고 싶으면서 겉만 아닌 척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귀 새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새끼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자녀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난 생각이 지금 마귀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면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 완전히 우리가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저주받은 동네 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돌아갈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가 되게 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느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룻이 이방 여인이고, 도대체 이게 본질적으로 이 양반이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계보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가졌기 때문에? 언약을 가졌다. 시어머니가 말해주는 언약을 그대로 믿었다. 그 믿음은 결국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잊어먹고 있지 않는가, 믿음이 혹시 내가 좀 이렇게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룻은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 했다? 실천했다. 그래서 실천하는 신앙, 나는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룻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직장에, 가정에, 사회에서 완전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